네, 길이라는 주제는 아니지만 길을 가지고 성찬 쉐어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직종 가운데 하나가 운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운전만 하면 이상하게 졸려요.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저를 운전을 안 시키려고 하죠. 우리 아들들이 커서 이제는 어디 가족 여행을 가면 운전을 못하게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수입니다. 이거는 좋아하는데 제가 잘 못해요. 동경전 둘 다 가지고 있네요. 운전도 잘하시고, 네, 노래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쩌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불렀던 그 찬양과 연관이 좀 되네요. 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련의 열매입니다. 사실 광야는 좀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참 마음에 짠하게 와닿는 그 찬양의 메시지가 있었네요. 믿음의 실현의 열매. 최근 작년부터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설교 중에 하나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어, 어, 오랫동안 좀 하려고 준비했던 설교들인데 창세기를 먼저 하지 않고 신명기를 할 수는 없어서 창세기를 쭉 먼저 했었고요. 어, 물론 마지막에 요셉 이야기에 가서 중단을 했지만 2부는 제가 줌으로 희망하시는 분들께 따로 어, 창세기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될 것 같고요. 어쨌건 신명기 말씀을 최근에 좀 많이 마음에 두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여건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 신약 말씀 가운데서는 야고보서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경에 지금보다 한참 젊었으니까요. 40대였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번 암송해 보자. 이래 가지고 20대 때 성경 암송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나이 든 건 모르고 시도했다가 포기했습니다. 1장 절반 외우고 이제 50 중반이 됐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이해하고 녹여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련의 열매.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오랜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죠. 1장 1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한때 예수님이 이상해졌다고 여겨서 가족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사도들과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죠. 그렇게 활약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숫자가 늘어났을 때에 그 유대교와의 충돌이 발생해서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어, 베드로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서 갈등을 종식시킨 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또 다른 여러 교회에 그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복음서에서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서신서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근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고도 합니다. 특히 교회가 시련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기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 또는 우리 가족 또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영적인 공동체가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이 1절, 2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돼요. 야고보는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12지파는 오래전에 사라진 용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렇죠? 예.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기환했을 때 더 이상 그 북이스라엘의 10부족은 회복되지 못한 채로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죠. 즉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까지도 신약의 교회 안에서는 포함되어진 모습을 이 구절이 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멸시했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복음 안에서 12지파에 속했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흔적을 이 구절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나요? 다만 그처럼 믿음을 가지고 회복되어졌던 그들이 어떤 이유로 어려움에 빠져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은 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보면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각자 경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 많이 다를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던 때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 적이 있었습니까? 시련이 닥치는 것, 그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이제 군 생활을 둘 다 마쳤습니다. 약 1년 반 가량 군 생활을 하면서 둘 다 공통적으로 꺼리는 두 가지 훈련이 있어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에 두 가지 훈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유격 훈련이고요. 그 중에 하나는 혹한기 훈련입니다. 공포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유격 훈련하면 너무 굴리고 고생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봉체조라는 거예요. 봉체조 혹시 해보셨어요? 예. 유격 훈련 갔다 오신 분들인가 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학교에서 훈련을 가면 FM대로 하잖아요. 흔히들 말하는. 오전 4시간 동안 봉을 들고 서 있어요. 10분간 휴식 때 봉 들고 서서 휴식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셨어요? 박현진 집사님? 아니죠. 병사들은 봐줍니다. 아, 방이라서 그렇게 안 했다고요? 솔직한 고백 감사합니다. 저 봉이 무게가 상당하죠. 예. 10분간 휴식 때도 들고 서 있었다. 느껴지세요? 그 고통의 인내. 예. 저희는 유격 훈련을 보름간 합니다. 병사들은 2박 3일 하지 않나요? 3박 4일이나? 네. 아무튼
혹한기 훈련은 어떻습니까? 혹한기 훈련은요, 추운 겨울에 일부러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쳐요. 그리고 추위 속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훈련하고 돌아오면 내무반이 있고요. 온수로 샤워를 할 수 있고요. 끝나고 나면 휴식 시간도 즐길 수 있어요. 따뜻한 내무반에서. 테레비도 보고 요즘 스마트폰도 하잖아요. 혹한기 훈련을 나가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텐트 속에서. 캠핑 좋아하는데요. 군대에서 캠핑은 다들 싫어합니다. 그 훈련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안 받게 되기를 바라는 아들들의 마음을 저는 잘 이해합니다. 군대 간부들도 이런 거 싫어해요. 왜요? 병사들 훈련시키면 같이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혹한기 때. 뭐 간부라고 안 춥고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이 추워요. 네. 그런데 그런 훈련을 싫어하고 피하죠. 시련이니까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과 제가 즐기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거를 밀고 들고 끌고 들어 올리면서 근육에 통증을 주는 일이에요. 저건 제 사진이 아닙니다. 참고로 오해하실까 봐. 이거는 150에서 한 200kg 정도 돼 보여요. 저는 한 80kg 정도. 이거 한 절반 정도 되는 것만 듭니다. 가볍진 않아요. 80kg 무거워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혹시 헬스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고요. 지속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있어요. 네, 근육통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는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돈까지 내면서 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성장을 기대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예요. 병사들을 포함해서 군대 간부들까지도 혹한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전쟁 때 추운 데서도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못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내가 혹한기 가는 날 날씨가 따뜻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눈도 안 오기를 바라죠. 그런데 헬스장에 가서는 가능하면 통증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맥시멈까지 밀어붙이려고 해요. 그래야 더 성장하기 때문이죠. 헬스장이 가져다 주는 시련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열심을 냅니다. 근육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게 근육이래요. 왜요? 열량을 많이 소모하죠. 그리고 어, 힘쓸 때만 필요하지 가만히 있을 땐 필요하지 않고 생존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은 우리 몸이 늘 모아 놓으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굶주리게 되면 근육은 쓸모가 없는데 지방은 쓸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은 많은 에너지를 늘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그 근육을 쓰지 않으면 바로바로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근육은 괴롭히고 사용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네, 건강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유익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은 기꺼이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며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고 했어요. 그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선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내를 잘 알고 있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마치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지만 모두가 잘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얻는 열매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시련의 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지나고 나면 얻게 될 인내라는 열매를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숙하다는 건 내가 성숙해라고 생각한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역경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그것을 믿음 가운데 어떻게 그 시련을 녹여내는가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시련을 믿음 속에서 견뎌낼 수 있다면, 심지어는 그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분은 시련에 단련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은 오랜 시간 여러 시련을 겪고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이제는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분들도 이 가운데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똑같은 시련을 겪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물론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삶에서 겪은 시련들을 잘 이겨내신 인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음의 시련. 두 번째,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합시다. 1장 5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어허.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웠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줄 났는데, 그건 그때고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이요.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양육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요즘 시대와 관련된 것들은 신박하게도 우리 자녀들이 더 잘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혜가 모자르죠. 10년 살았으면 10년이 전부처럼 느껴지고 20년 살았으면 20년의 데이터가 전부인데 경험이 너무 없어요. 네. 제 아들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죠. 보험사에 전화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전화해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접촉사고 낸다고 저희 팔순 한참 넘으신 아버지한테 전화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뭘 할 줄 아니까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자녀들을 꾸짖지는 않죠.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꾸지람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혜가 부족해서 꾸지람을 듣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요.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것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죠.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꾸지람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개구장이었으니까. 네. 불장난하다가 오태워 먹고 이러면 꾸지람 들었고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꾸지라지는 않았어요. 성적 나쁘다고 야단 맞지는 않았습니다. 성적이 나쁜 적도 있었죠. 네. 그런데 학교 성적으로 꾸지람 받은 분들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서도 꾸지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뺨도 맞은 적이 있어요. 옛날이죠. 80년대. 그 영화 만들면 그거 다 뭐 옛날 이야기들 막 보면 진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맞아봤습니다. 군 생활하면서는 많죠. 직장 생활하면서 껐듯하면 야단 맞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잘 표현하시고 도움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주님, 도대체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며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가정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바이블톡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주님께 구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르면 조용히 계세요. 모르는데 막 하면 실수하잖아요. 실수하면 사과해야 되잖아요. 일이 꼬이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시죠? 모를 땐 구하는 겁니다. 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한때 믿음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2005년경이었을 겁니다. 교회가 뭐 시끄러웠죠. 처음에는 위기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정신없이 다녔어요. 어느 정도 위기가 수습이 되고 딱 끝나고 나니까 맥이 딱 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신을 살펴보니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잘 될까? 당시 한 100 몇십 명 정도 데리고 우리 노스 지역에 뭐 당시 이제 북부 지역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고 2005년이면 한 2년 지났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다들. 전도도 하고 뭐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랐어요. 믿음이 없어졌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지금 김호 목사님 당시에 인턴으로 일했었죠. 또 김상훈 형제 해서 두 분이 저와 같이 일했으니까 두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 믿음 없는 가운데 역할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 믿음 없는데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없는데 리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교회를 믿음 없이 끌고 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더라고요. 믿음 없을 때 뭐 하면 뭐 하겠어요? 믿음 없는 결정하지 않나요? 믿음 없는 결정하면 후회하지 않나요? 지혜가 없는데 있는 척하면 실수하지 않나요? 종종 저는 몇 그룹 형제들과 얘기합니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걸로 야단 맞은 적은 없습니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지,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이 미칠 파장과 영향은 어떤 것일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가 내리는 결정은 저의 아내에게,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두 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어디 가서 살 것인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어느 동네 살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생활 활동 반경이 달라지잖아요. 저 혼자 좋다고 산꼭대기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내가 싫어할 테니까. 그래서 가장으로서 저의 결정도 우리 가족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직분이 높고 결정권이 많을수록 그 결정이 만드는 파장은 크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가진 데가 있어요.
그런 조직은 결정을 피하게 만들어요. 결정 안 하려고 그러죠. 대기업이 그렇고 군대도 그렇습니다. 네. 규정과 법이 제시하는 것 외에 함부로 결정하면 나중에 처벌받아요. 네. 그래서 경직된 조직 문화는 결정을 피하게 만들죠. 그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탕한 조직도 있어요. 아무나 아무 결정을 꺼리낌 없이 내립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결정을 피하는 조직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아무나 결정 내리고 책임지지 않는 조직이나 집단은 사라지게 되죠. 두려워서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지혜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함께 믿음을 나누는 형제자매들이에요. 잠언 15장 22절 말씀.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2003년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전임들만 뭐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조를 바꾸기도 쉽지 않았죠. 뭐 집사님들도 막 8명씩 세운 적도 있고 뭐 재정위원회도 임시로 만든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집사님들과 목사님들을 통합해 가지고 뭐 오버사이트 그룹을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감독회라고 불렀죠, 당시에. 많은 것을 시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2014년 가을경에 당시도 여러모로 혼란했습니다마는 박재호 장로님과 케빈 맨 목사님께서 서울 교회 리더십 그룹에게 당시 저와 정도현 목사님, 방학식 목사님 그렇게 있었죠. 김영준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장로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는 맥 그룹 줄임말인데요. 목회 조언자 그룹입니다. Ministry Advisory Council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주셨어요. 그 시작은 2013년도에 당시 다케시 목사님이 서울교회 리더들과 같이 상의해서 4명의 집사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분들과 그 다음에 4명의 목사님을 합쳐서 같이 미팅을 했죠. 그래서 이 4분의 집사님들을 맥 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들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룹이 되겠죠.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그 그룹과 더불어서 저는 많은 조언을 구했고 협력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의 생각도 훨씬 많이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였나요? 18년도였나요? 강동, 명동, 강서로 교회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분의 집사님에 더해서 추가로 박희진 전병기 집사님이 잠실교회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직사 직분은 없지만 싱글 그룹이 소외되지 않도록 싱글 미니스리를 대표하는 한 명의 형제를 포함시키기로 해서 현재 맥 그룹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잘들 아시다시피 우리 잠실교회 이 예배가 운영 유지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각 담당자들이 계세요. 안내를 위해서 강대석 조은명 부부가 수년째 섬겨오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살건 인천에서 살건 예배 전에 와서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최근에는 조한진 김미정 부부도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영호 김영경 부부, 호프를 위해서는 송정우 손영숙 부부,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이영근 김정희 부부, 찬양의 이동기 지영진 부부, 팀 코디 총괄의 안진수 형제. 여기는 왜 부부가 아니냐? 자매는 코디 역할을 안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형제만 부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함께 역할을 도맡아서 분야별 관련된 조언을 주고 늘 책임감 있게 주어진 역할을 해주고 계시니까 수백 명이나 되는 교회가 조화롭게 의사소통하면서 가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십 명의 바이블 통독자 그룹이 섬기는 역할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저나 김민수 전도사 둘이서 필요를 채우고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끝내주는 결정들을 만들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때로는 제가 지혜가 좀 부족해도
코로나 기간에 주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다른 일도 머리 아프잖아요. 그 생각을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이영금 형제, 김정희 자매가 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왜? 주일학교에 애가 있지 않으면 관심이 없거든요. 팀 미니스트리는 또 어떻습니까? 김민수 전도사님, 안진수 형제가 코디들을 만들어가지고 코디 미팅에 저 오라고 자꾸 괴롭히고,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와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저도 몇 번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빠지지 말고 미팅을 하자 그랬어요. 지난 2년간 빠지지 않고 미팅을 했습니다. 한 번 하면 2~3시간씩 만나요. 어떻게 코로나의 와중에 우리 팀들과 팀 부모들의 필요를 채울까? 그걸 위해서 코디 미팅을 매달 하고, 본인들끼리 따로 미팅하고, 그 다음에 저와 더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하고, 이게 얼마만한 노력입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설교 드리면서 그 말씀 한번 했죠. 도대체 두 분이 뭘 말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소리야? 그 용어는 무슨 뜻이야?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자기들끼리 만든 용어도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비록 주일학교 팀과 관련된 것을 다 관여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직접 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구나. 때로는 리더십 그룹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좀 지쳐도 온 교회가 지치지 않는 비결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때 제가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한때 김윤수 전도사님이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쳐도 괜찮아요. 맥그룹이 7명이나 있거든요. 예배 진행자 중에 우리 동기 형제가 코로나 걸려갖고 한 보름 못 왔어요. 괜찮아요. 그 사이 다른 형제가 찬양해 주잖아요. 신뢰할 만한 좋은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관계와 연결 속에서 시련을 이겨낼 준비가 되신 겁니다. 아낌없이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합시다. 또한 우리도 아낌없이 주고 나무라지 않도록 합시다. 세 번째, 조금도 의심하지 맙시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워닝 사인이 있어요. 방사능 주의. 이런 게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거기 가시겠어요? 제가 옆에다 의심주의라고 써놨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코미디 같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체르노빌 원전을 장악한 러시아 군대가 원전 직원들이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주변에 있는 숲에다가 탱크하고 포드를 숨게 만드는 그 참호를 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수경을 하면서, 기갑부대 장병들은요 탱크 근처에서 자요. 장비 근처에서. 왜냐면 그게 따뜻하거든요. 시동 걸어놓고 잠시 있으면 뜨거워지니까 그게 따뜻해요. 거기서 잔다고. 그 옆에서 추우니까 오염된 나무들을 잘라갖고 불을 뗐어요. 그럴 경우에는 연기에 방사능이 섞여서 호흡기로 들어와서 체내에서 방사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게 되죠. 다들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뭐 때문에? 방사능 주의를 무시했거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의심주의입니다. 주의사항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구하는데 거기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까요. 이 장면은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재밌는 영화입니다. 꼭 보십시오. 그거 보고 나면 내가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싶어요. 풍랑 속에서 떠밀리는 배에 타고 있으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아! 아!
말씀이 방금 이야기했죠?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요. 의심이 믿음의 최대 적입니다, 여러분.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적을 피해가거나 그 적을 무찌를 수 있잖아요. 의심은 최고 주의 사항입니다. 혹 관계에 의심이 들면 즉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갑자기 제가 의심이 들 일이 생겼어요. 어떤 관계에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바로 물어봤어요. 바로 해결됐어요. 그걸 제가 해결하지 않고 안에 담아갖고 있으면요, 이게 방사능 같아요.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내 온 감정과 사고 안에 뿌려댄단 말이에요. 오래 지나면 그 처음의 의심을 잊어버려요. 문제는 피해는 고스란히 입고 사는 거예요. 의심을 방치하면 그 관계가 믿음 없는 관계로 전락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인생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네. 하나님께 의심이 들면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없는 의심 가득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의심 때문에 출렁이면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제가 놀랍게도요, 한 몇 년 전부터 비행기 멀미를 합니다. 몰랐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 차멀미는 아시죠? 비행기 멀미는 차멀미와 달라요. 식은땀이 먼저 나요. 그러니까 그냥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이게 아니에요. 식은땀이 나면서 막 어지러워져요. 저는 어디가 아픈 줄 알았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잘 안 쉬어져요. 뭐 잘못 먹어서 그러나? 내가 무슨 병이 들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비행기 가운데서. 이게 2017년경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돌아오는 그 다음에 일정 마치고 돌아올 때는 기내식도 안 먹고요, 저녁도 안 먹고 탔어요. 멀미 날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기내식 안 먹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비행기 멀미는 죽을 맛이었어요.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좀 나아졌습니다, 최근에. 의심 때문에 출렁이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영적인 식은땀도 나고 메스껍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은 얼마나 남은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날까지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련은 얼마나 있을까요? 몇 번이나 남았을까요?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언과 도움이 필요로 할까요? 그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종결자가 바로 믿음입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이요.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교회가 지켜졌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식사를 나누는데 한 신학대학교 유명한 데입니다. 신학대학교 입학생이 4분의 1로 줄었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학대학 입학생이 4분의 1로 줄은 것은 신학대학을 가서
본인이 그다음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 그냥 유지도 됐고요. 헌금도 좀 올라갔어요. 이분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어떻게 한 건 없고요. 뭐 똑같이 했지 뭐 다르게 했습니까? 우리 줌으로도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예배 나오고 별로 뭘 다르게 한 게 없더라고요. 결론은 뭡니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의심 속에 출렁이지 않고 잘 지켜낸 것 아니겠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오는 길에 보셨죠? 벚꽃이 환하게 피니까 사람들이 우리 둘째 아들 수현이가 어제 벚꽃 있는 데 가서 사진 찍으러 갔다가 아주 밟혀 죽을 뻔했대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멀미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믿음 가운데 함께 걸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